짝사랑하는 아이가 있어서 편지를 하나 씁니다. 스티커도 붙이고 아름답게 꾸며가지고 이 친구에게 살짝 전해줬어요. 편지를 받은 친구도 그 친구를 원래 좋아했어요. 근데 편지를 받으니까 와, 가슴이 떨리는 거야. 이 편지를 그래서 야, 이건 기념해야겠다. 펴보지도 않고 액자에다가 다 고이 모셔뒀어. 둘이 됐을까 안 됐을까? 될 수가 없지. 왜? 편지를 까서 봐야 될 거 아니야. 그 안에다 뭐라고 써놨는지 봐야 될 거 아니야. 좋아한다고 써놨는지, 그만 만나자고, 그만 봤으면 좋겠다고 써놨는지 봐야 될 거 아니야. 봐야 될 거 아니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사랑한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사랑의 편지를 주셨어요. 그게 바로 성경이에요. 성경. 그런데 성경을 펴보지도 않고 읽지도 않으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 위대한 사랑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누누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리고 그 사랑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도대체 어떤 사랑이기에 예수님을 보내주십니까? 우리를 모든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경은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으로 나누어지죠. 구약성경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 약속이 약속. 그리고 신약성경은 그 약속이 이루어졌다. 예수님을 보내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듯이 성경도 읽어야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느껴지는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또 영혼의 양식입니다. 사람은 다른 피조물과 다르게 특별하게 지음받았어요. 영적인 존재로 지음받았어요. 다른 짐승들은요, 그래서 육신의 본능을 따라 삽니다. 그리고 그 본능의 문제만 해결되면 돼요. 그러나 사람은 다른 거예요. 본능의 문제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4장 4절에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육신의 양식으로는 영혼을 배불릴 수 없습니다. 육신의 건강도 책임질 수 없는 거예요. 육신의 양식으로는요,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도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혼의 양식으로 우리의 마음을 강건하게 하고 평안하게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영혼을 배불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영혼의 양식인 성경은요, 우리의 삶을 형통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형통한 삶으로 인도해 주셔요. 여호수아서 1장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는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하여라. 그러면 네가 어디를 가든지 성공할 것이다. 아멘. 여러분의 삶이 성공한 삶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공하기 위해서는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야 합니다. 요즘은 터널이 많이 뚫려가지고 차 운전하시는 분들이 산길을 이렇게 다닐 일이 거의 없죠. 그런데 옛날에는 터널이 없을 때는 뭐 산길을 구불 이러고 다녔어요. 그런데 그때는 또 위험하기도 합니다. 왜? 이 안전 펜스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까딱 잘못하면 낭떠러지로 굴러 떨어지기도 하는 큰 사고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그런 뉴스가 기억나요. 버스를 산길을 이 모래째라고 해가지고 이 완주군 쪽, 전북 쪽인데 거기에서 버스가 브레이크를 계속 밟으면서 내려오다 보면 이 브레이크가 안 먹잖아요. 브레이크가 안 들어가지고 이 산길에서 벼랑으로 굴러 떨어진 거예요. 요즘과 같이 안전 펜스가 다 설치되어 있는 시대가 아니어서 그래요. 안전 펜스가 설치되어 있었으면 산길 밑으로 굴러 떨어질 일은 없었을 거예요. 펜스가 딱 잡아주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그와 같아요. 안전 펜스와 같아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치우쳐져도 사고 나지 않도록 딱 잡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사고가 나지 않아요. 큰 사고가 나지 않아. 왜? 말씀이 지켜주기 때문에. 그리고 성경은요, 우리의 삶에 열매를 맺도록 도와줍니다. 우리 인생은요,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어떤 열매를 맺느냐는 좀 다르죠. 바로 뿌리를 어디에 내리고 있느냐에 따라서 열매가 달라져요.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오는 양분을 공급받아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요. 그러나 육신의 욕망에 뿌리를 내리면은 그냥 육신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에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내 마음속에 주님의 말씀을 새겨놓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그 말씀의 뿌리를 내림으로 인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사랑, 희락, 화평 같은 놀라운 성령의 열매, 선한 열매들을 맺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육신의 욕심, 욕망의 뿌리를 내면요, 이 육신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시기, 질투, 분란, 불의, 방탕과 같은 육신의 열매를 맺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릴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이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은 말씀에 뿌리를 내리느냐? 단순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으면 돼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고, 믿음은 어디서 생긴다고요? 들음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자라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자주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리에 나가시기 바래요. 예배에 통하여서 말씀을 들으세요. 주일 예배, 찬양 예배, 3일밤 예배. 그리고 요즘은 세상이 너무나도 좋아져서 TV 채널 틀어도 계속 말씀이 나오잖아요. 드라마 보지 말고, 재벌 이야기 볼 거 없어, 다 똑같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요, 점점 믿음이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말씀을 규칙적으로 읽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사람과 듣는 사람들과 그 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지키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말씀을 읽는 사람, 첫 번째 말하잖아요. 말씀을 읽는 사람, 말씀을 읽어야 돼요. 말씀을 읽는 것은요, 말씀을 먹는 것과도 같습니다. 먹어야 되는 거, 꾸준히 먹어. 여러분, 하루에 밥 몇 끼 드셔요? 3끼 다 찾아 드시죠? 성경은 하루에 얼마나 읽어요? 밥 3끼 먹으면 성경도 3장 읽어야 돼. 매 3조라고 읽잖아요. 매일 석장, 주일 5장. 그렇게 읽으면 1년에 한 번을 읽는 거예요. 한 번. 밥만 드시지 마시고 말씀도 드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골고루 말씀을 읽기 시작하면 내공이 쌓이듯이 하나님의 은혜가 쌓이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공부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베레아의 유대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의 유대 사람들보다 더 고상한 사람들이어서 아주 기꺼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것이 사실인지 알아보려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다. 여기서 상고하였다라는 게 공부했다라는 말이에요. 연구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 공부해야 합니다. 저도 성경 공부합니다. 뭐 혼자 공부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여러분 공부하라고 했다고 해서 막 신천지 같은 데 가가지고 공부하면 안 돼요. 다락방 이런 데 가가지고 공부하면 안 됩니다. 성경 공부는 교회에서 또 이제 성경 공부할 수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도 생각하고 있어요. 성경 공부 필요해요. 뿐만 아니라 말씀을 암송해야 합니다. 말씀이 완전히 내 것이 되기 위해서 말씀이 새겨져야 돼. 새겨져야 돼. 말씀을 새기는 것 너무나도 중요하죠. 왜 중요합니까? 다윗은요 시편 119편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주님께 범죄하지 않으려고 주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깊이 간직했다 그럽니다.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그러니까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가지고 사고 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겼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암송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여러분, 묵상은 소의 되새김질에 비유하죠. 말씀을 한번 읽고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계속해서 되새기는 거예요. 되새기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너 말씀을 되새겨라. 율법책을 계속해서 되새겨라. 낮이나 밤이나 율법책을 계속 되새겨. 그러면 성공할 거야. 이게 여호수아의 성공한 삶의 비밀입니다. 옛날 우리 어르신들은 콩나물 시루에다가 콩나물 콩을 넣고 키웠죠. 콩나물 콩에다 깔아놓고 물을 줘요. 시시때때로 물을 줍니다. 그러면 그 콩나물 콩이 물을 다 마시는 거 아니에요. 그냥 잘잘잘잘 밑으로 다 새. 그런데 어느 순간 보면 콩나물이 이렇게 자라나 있어. 그쵸? 물을 다 마셨기 때문에 콩나물이 자라난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냥 시시때때로 지가 먹을 수 있는 만큼만 먹는 거야. 소화되는 만큼만 먹는 거야. 필요한 만큼 먹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는 자라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 너무 어려운데 이해도 안 되는데 그래도 그냥 계속 읽는 거예요. 계속 듣는 거예요. 그럼 어느 순간 보면은 콩나물이 자라나듯이 믿음도 자라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그렇게 가까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할 때 이렇게 말해요. 인격적인 관계다. 왜 그렇습니까? 인격적인 관계의 반대말은요, 일방적인 관계. 일방적인 관계는 무언가 지시하면 지시를 받은 사람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한쪽에서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듣기만 해야 되는 거예요. 일방적인 관계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요, 일방적이지 않습니다. 쌍방적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우린 듣죠.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 이야기를 뭐라고 말합니까?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 기도는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통로라고 한다면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통로예요. 누구나 기도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특권이 바로 기도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기도는요, 꼭 무언가를 바라는 것이 있어서 구하는 것만이 기도는 아닙니다. 이런 이야기 저런 얘기 다 할 수 있는 게 기도예요. 아기를 키우신 분들은 공감하실 겁니다. 아기가 조금 크기 시작하면은 옹알이라는 걸 하기 시작해. 옹알이를 할 때요, 그 집안 식구들이 다 거짓말쟁이 됩니다. 엄마는요 말합니다. 들었어? 엄마라고 그래. 아빠는요, 에이 무슨 소리, 아빠라고 그래. 옆에 지켜보던 할아버지 뭐라고 합니까? 나는 할미로 들었는데. 옆에 있는 할머니는 무슨 소리야, 할미인데. 할미 하잖아. 다 거짓말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듣고 싶으니까. 아기의 그 목소리가 듣고 싶은 거예요.
나를 부르는 소리가 듣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도 동일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목소리를 듣고 싶은 거예요. 우리의 목소리를, 하나님 아버지를 찾는 우리의 목소리를 듣고 싶어 하시는 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지금까지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다. 구하여라. 그러면 받을 것이다. 구하면 주시는 거예요.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요,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럼 어떻게 응답하시는가? 분명히 응답하신다고 했는데 왜 나는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지? 여러분, 응답이 없는 게 아니에요. 응답해 주셔요. 그런데 그 응답을 내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의 응답은요, 세 가지로 응답해 주신다고 하죠. 가장 기본적으로 세 가지. 첫 번째, 예스가 있죠. 예스. 기도하는 거 그대로 들어줄게. 그거보다 더 큰 걸 줄게.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1000번째 후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그가 구하는 것보다 더 큰 것들을 채워주시잖아요. 예스가 있는 거. 예스. 여러분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예스로 응답해 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예스만 있는 거 아닙니다. 노도 있어요. 노. 모세가 가나안 땅을 들어가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데 가나안 땅을 볼 수는 있지만 너는 밟을 수는 없어. 노라고 분명히 말씀하시죠. 왜 그렇습니까? 리더십을 여호수아에게 이양해야 하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점령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다음 세대를 일으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노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 번째, wait, 기다려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 이 예루살렘 성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약속하신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다려라. 그럽니다. 때가 이를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할 그 순간이 있어요. 나에게는 지금 당장.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니야, 아직이야. 조금만 기다려.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럼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내 그릇을 키우면서 준비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 기다림의 때가 다 차면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분명한 것은요, 기도하면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갑시다. 그리하여 우리가 자비를 받고 은혜를 입어서 제때에 주시는 도움을 받도록 합시다. 때에 따라 돕는 은혜, 그 때에 맞춰서 기가 막히게 그 순간에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면요, 하나님께서는요 그냥 흘려들으시 않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셔요. 기도해야 돼. 어떤 사람이 꿈을 꿨습니다. 천국을 꿈꿨어요. 천국. 천사가 탁 안내를 하는데 어느 곳에 도착하니까는 그냥 창고들이 막 무수히 쌓여 있는 거예요. 창고들이 있는 거예요. 창고. 근데 창고 위에 이름이 싹 쓰여 있어. 그래가지고 저게 뭡니까? 그러니까 천사가 얘기해 주기를,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의 창고인데 지금 이렇게 각 사람마다 다 창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것도 있나요? 당신 것도 있죠. 그럼 제 창고도 좀 보여주세요. 이렇게 찾아가지고 갔어요. 가가지고 창고 문을 열었더니 그곳에 어마어마한 보화들이 쌓여 있는 거예요. 그 보화를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내가 그 힘들고 어려울 때 이거 조금만 받았으면 그렇게 힘들게 살지 않았을 텐데 왜 이렇게 보화만 있습니까? 그러니까는 천사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구할 때마다 주시는 창고입니다. 그 사람이 필요해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꺼내주시는 거예요. 당신은 구하지 않았기에 이렇게 고스란히 그대로 모셔져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를 듣고 꿈에서 깼다고 그래요. 여러분, 기도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가 있어요. 복이 있어요.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구하지 않으면 임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해요. 그리고 기도하면요, 우리의 마음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마음을 지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할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그림으로 그려가면서 기도해야 돼요.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겠다, 어떻게 살겠다. 그러면요, 그 그림이 그려지면요, 하나님께서 그 그림대로 이끌어 가세요. 뿐만 아니라 그것을 이루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세력이 있어요. 악한 세력이 있어요. 사단이 유혹을 하고 넘어뜨리려고 공격을 해요. 그런데 내가 그림을 그려놓으면요, 넘어가지 않아요.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빠지지 않는 거예요. 수렁에도 걸려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그림을 그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놓고 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림을 그려보는 거예요. 나의 삶을 놓고 나는 어떠한 삶을 살 것인가.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려갈 때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다른 데로 가지 않도록. 뿐만 아니라 기도하면요, 하나님과 친밀해지죠. 기도는 관계라고 그랬어요.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면 좋을수록 기도도 많이 돼요. 그런데 관계가 소원해지면 소원해질수록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기도가 자연스럽게 나오십니까? 아니면 기도하려고만 하면 막막하십니까? 관계 문제. 여러분, 제가 보니까는 이 엄마하고 딸 사이하고 아들하고 관계가 참 다르더라고요. 엄마하고 딸은요, 전화도 자주 해. 전화 한번 하면은 30분 이상씩을 해. 그것도 매일, 하루에 한 2번도 하고 울더라고. 우리 아내를 보면 왜 뭐 할 말이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어. 뭐 말을 해. 그래도 감사한 거는 우리 아내는 좀 다르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은요, 꼭 맺은 말을 할 때 이렇게 끝맺는다고 하잖아요. 자세한 얘기는 만나서 얘기해. 지금 다 얘기 못했으니까 자세한 건 나중에 만나서 얘기하지. 지금까지 얘기한 거 뭔데? 근데요, 아들내미는 또 달라. 전화하면요, 전화도 잘 안 하지만 해봐야 할 말도 없어. 건강하시죠? 별일 없으시죠? 건강하세요? 그럼 끊어. 할 말이 없어. 자주 얘기하면은 말할 게 많은데 말하지 않으면 말할 게 없는 거예요. 기도도 그래요.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면 기도할 게 많아요.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잖아요. 그러면은요, 기도할 게 없어. 기도는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항상 무시로 깨어 기도하라고 하잖아요. 여러분에게 이런 욕심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하나님과 친해져야겠다. 그러기 위해서 기도해야겠다. 아멘이 없네. 하나님과 친밀해지기 위해서 기도해야겠다.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해지잖아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에레미야 33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가 나를 부르면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네가 모르는 크고 비밀한 놀라운 비밀을 너에게 알려주겠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과 하나님은요, 비밀을 공유하신대요. 비밀을 알려주신대요. 비밀. 로또 번호가 비밀이잖아. 그런 것도 혹 알 수 있을지 모르지.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워지시기 바랍니다. 친밀해지시기 바랍니다. 뭐만 했다면 목사님이 저보다 좀 더 가깝잖아요. 기도해 주세요. 이런 말 하지 말고 나도 좀, 여러분, 덕 좀 봅시다.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면요, 그 기도가
또 다른 기도의 문을 열고 또 다른 기도의 문을 열고 계속해서 열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성경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두 가지가 충족돼야 되는데 그 두 가지가 바로 말씀과 기도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로 우리의 삶이 거룩한 삶이, 구별된 삶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화라는 말을 사용하잖아요. 거룩하게 변해가는 존재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거룩하게 변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이 두 개는요, 한 묶음이에요. 한 묶음. 말씀과 기도는 한 묶음이에요. 말씀만 강조하면요, 가슴의 열정을 잃어버려요. 근데 기도만 하면 머리는 텅텅 비어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함께 가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말씀과 기도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여호수아와 같은 성공하는 삶으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은요, 약속이에요. 그리고 그 약속은요, 책임을 동반하잖아요. 그 약속이기 때문에 그 약속에 대한 책임을 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이기에 그 말씀을 붙들면 하나님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기도는 권리예요, 권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요청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 마땅히 구해야 할 것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그게 권리예요. 이로 보나 저로 보나 수지 맞는 장사야.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셔야 되기 때문에 기도는 그 응답을 받기 위한 우리 하나님의 자녀의 권리이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